네, 하나님의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내가 지난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누구를 만났고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인생 이야기가 펼쳐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아쉽지만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도 있고 또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는 나만의 서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서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서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서사와는 조금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서사에, 즉 내 서사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서사가 덧붙여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른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서사를 써내려갈 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써내려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서사에 다른 주체인 하나님의 서사가 덧붙여지면서 우리 인생의 서사는 조금 다른 변곡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참여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나 혼자서 써내려가던 그 서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같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 결과 우리 인생 가운데 쓰여진 고난은 은혜로 바뀌게 되고 억울함과 실패의 이야기는 때로는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는 3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보면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그 회개했던 죄인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요, 각자 자신만의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사에 하나님의 서사가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인간의 서사와 하나님의 서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다시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서사와 하나님의 서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서사를 바꾸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필 첫 번째 서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서사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성경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레네는요, 지도를 보면 딱 저 밑에인데 북아프리카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리비아예요. 이 지역에 속한 지역으로 당시에 이 지역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 즉 구레네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위한 회당이 예루살렘에 존재했을 정도로 이 구레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저 예루살렘 굉장히 멉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은 오늘날이야 뭐 비행기 타면 한 2시간 정도면 갈 것 같은데 오늘날처럼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리로 1700km입니다. 1700km를 그 과거에 오려고 하니 육지도 건너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됩니다.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요, 매해마다 내가 가고 싶을 때마다 갈 수 있는 순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평생에 걸쳐서 딱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순례 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날에도 매해 성지순례를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에 한두 번 성지순례 다녀오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도 평생에 한 번 저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를 떠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뭐 성경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상상해 보면 시몬은 어쩌면 평생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순례를 떠나 마침내 그 꿈에도 그리던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고 마침내 도착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렜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예루살렘에 갔던 그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29살 때였는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을 본다는 생각과 그 볼 수 있다는 소망에 이렇게 혼자서 걸어가는데 저 멀리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는 거예요. 올드시티라고 부르는데 그 성벽이 보이는 순간 제 안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뭔가 나도 모르는 경건한 마음이 찾아오고 정말 복잡다단한 그 심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랬을 겁니다. 설레었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들어왔던 그 예루살렘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으로 들어가던 초입에 생각하지 못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죄인들을 끌고 가는 로마 병사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가는데 그 무리를 맞닥뜨린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반드시 피했을 거예요. 저거 뭐지? 하고 본능적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손을 낚아채는 손이 있었어요. 그의 손을 낚아채면서 그를 끌어당기는 손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로마 병사였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나를 잡고 끌어당기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 병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연약해 보이는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강제했습니다. 분명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의도도 없었고요, 준비도 없었고요,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소망하다가 마침내 먼 순례의 길을 온 순례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로마 군사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진 서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된 서사.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시몬의 생각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에게 십자가는요, 강요당한 고난이고 불청객 같은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 하니 괜히 내가 죄인 된 것 같은,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수치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서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실패, 뜻하지 않은 아픔,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으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는 중한 질병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만 합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서사가 펼쳐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요. 동일한 인물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었다라고 그의 자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가리켜서 그는 내 어머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 루포가 마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저 루포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족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가정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이 가정을 변화시켰습니까? 역설적으로요, 억지로 졌던 저 십자가가 시몬과 그의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뜻하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과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도치는 않았지만 가장 먼저 실천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의 서사에 하나님의 서사가 덧붙여졌고, 그 하나님의 서사가 펼쳐지자 시몬과 그의 가족은 복음의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억지로 짊어졌던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서사로 보면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었던 날이에요. 내가 조금만 늦게 들어갔더라면 저 무리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따위는 내가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사건을 흘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렇게 그 십자가 사건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몬은 자기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목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인간의 서사에 그렇게 하나님의 서사가 덧입혀지자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는 은혜와 구원의 서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때로는 가족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도했던 가정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장도 교회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내 마음을 기대고 의지하고 열어놓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내 인생 자체가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버거워서 이 십자가 내려놓고 싶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서사가 내가 짊어진 그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에 덧입혀질 때 우리의 서사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서사처럼 아름다운 은혜와 구원의 서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입니다.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여기에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 과정을 꽤나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온갖 불법과 거짓 그리고 배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정했습니다. 이어지는 재판은 어땠습니까? 거짓 증언과 왜곡으로 가득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이 아닙니다. 온통 거짓 증인들이 판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말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죄가 있는지 아닌지를 묻고 따져보고 살펴보려고 연 재판이 아니라 이 재판은 죄를 정해두고 기획해둔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진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변호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거짓 증언과 왜곡만 가득합니다. 이어지는 빌라도의 재판정은 어땠을까요? 정의로웠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시도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총독이라는 자리에서 바라봤을 때 무엇이 내 정치에 유리하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지? 이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했고 선동된 군중의 소리에 이끌려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치 용어 중에 사법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온갖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 예수의 서사는요, 불의와 고통과 수치의 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사에 숨겨진 또 다른 서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죄의 서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종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죄악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연약함 아니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제자, 예수님을 피해 도망친 제자, 거짓을 말하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대제사장, 뒤에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들, 선동된 사람들, 거짓인 걸 알지만 일부러 눈 감아준 빌라도, 거짓 판결에 따라 예수를 때리고 못 박았던 병사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의 서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인간의 서사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가 우리의 서사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배신합니까? 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척 살아갑니까? 혹여라도 내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게 알려질까 때로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저게 진실인 걸 알면서도 외면했던 빌라도처럼 우리도 저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 길을 선택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는요, 불의와 고통의 서사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죄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서사가 펼쳐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가 드러나기를,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죄의 존재라는 게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의 드러남이 정점에 이른 그 십자가가 메어 달린 그 순간,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서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심판의 서사가 아니에요. 그 모든 죄가 드러났으니 노아 시절에 쓸어버렸던 것처럼 심판의 서사를 쓰실 수도 있는데, 그 심판의 서사를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용서의 서사를 쓰십니다. 근데 그 용서의 서사가 단 한 문장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짧은 한 구절로 하나님은 당신의 서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요, 단순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사를 향해서 하는 기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넘어서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위한 기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요, 모든 시대를 뛰어넘고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있기에, 이 짧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의 서사를 밝히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짧은 기도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가 응축되어져 있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서사가 우리 서사에도 덧입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서사에 있는 불의와 배신, 굴욕의 서사가,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죄악의 서사가 이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 주님의 기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리석어서 제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구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는 곧바로 세 번째 서사로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옆에 달렸던 그 죄인의 서사입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요, 또 이 죄인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이름이 뭐였는지도 말씀해 주지를 않아요. 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험악하고 죄악된 인생을 살았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행한 일로,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로 이 일이 벌어졌으니 이거는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내 살아온 인생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불과 한두 시간 남았을까요, 인생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을 다시 살아낼 기회는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최소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비참한 것만큼은 그래도 겸손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서사로 따지면 이보다 더 불행한 서사가 없습니다. 실패한 서사예요. 그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로 막다른 곳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순간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나의 서사는, 나의 이야기는 철저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서사에 나를 의탁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주님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 죄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이전에 무슨 기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 안에 저 죄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의 서사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서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선언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인의 서사의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허나 주님의 서사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서사로 말미암아 죄인의 서사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보면 막다른 길에 이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서서 더 이상 건너갈 곳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때처럼,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던 그 순간처럼, 그리고 3개월 된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그 아기를 나일강 강물에 띄워야 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처럼, 더 이상 내가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그런 서사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서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옆에 매달렸던 죄인의 서사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서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 지점에 서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서사가 시작되오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죄인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설령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나를 의탁한다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서사를 덧입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서사를 쓰고 계실 겁니다. 억지로 맨 십자가.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를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불의의 서사, 고통의 서사, 수치와 모욕의 서사, 참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인생의 끝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서사가 끝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서사가 우리의 서사 가운데 덧입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서사가 덧입혀질 때 우리 절망의 이야기는 희망으로 바뀌고, 실패는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며, 죄는 용서의 이야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